전례대로 가르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한홍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목사가 되자고 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성 실력도 준비입니다만 우리의 자세도 준비입니다. 대모 반듯한 자세를 갖자. 그다음에 언어가 정확해야 된다,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외모가 깔끔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 목사가 되실 분들인데 단에 서실 때 머리를 잘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공적인 목회를 하길 원하잖아요. 목회를 잘하려면 늘 하는 얘기겠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아니 가만있어 봐. 목회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뵀는데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회가 안 되는 사람들 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사를 잘하죠. 하루에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하고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축복을 비는 이런 우리의 갖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전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목회 이런 주제의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목회를 교훈받고 있기에 제가 때로는 본문의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본문 중심의 정확하게 원어 중심의 그런 말씀 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목회의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목회 뭔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본문이 10장 1절이잖아요. 2학기 때부터 살필 말씀이 오늘 1학기 3월부터 살필 말씀이 9장이었어요. 9장서 10장 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르셨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전에 하던 대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 모여든 사람들에게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합니다. 그게 최고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의 스승이 누굴까? 선생님이 누굴까? 이 땅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내 목회의 스승이지만 우리 목회의 스승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다.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했더니 예수님 뭐요? 사람들이 따라드니까 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목회는요,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돼. 목회가 뭐라고요? 간단해.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는 거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돼. 전에 뭐 했는데? 모이면 기도했고, 모이면 성경 공부했고, 모이면 예배했고, 모이면 성도 간에 힘을 얻어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주변에 있는 M교회, S교회, Y교회입니까? 교회 중에 가장 완벽한 교회, 모범적 교회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다.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늘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때묻지 않은 교회, 완벽한 교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5장 가면 변질되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서 교회 속에 소란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으로 늘 채워져가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3절 읽은 걸로 하시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완벽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모이면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힘을 얻는 거야. 모이면 뭐예요? 힘써 기도하고. 목회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거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게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목회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 어렵다고 해요. 왜 목회가 어려운 겁니까? 인간 아무개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는데 교인들이 따라주지 않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목회가 왜 어려우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모이지를 않기. 점점 세상이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의 목회 현장과 지금 오늘의 목회 현장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요? 예전에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지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어렵고 금요 예배도 어렵고 새벽 예배도 어렵고 주일 오후 예배도 어렵고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환경적으로 모여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지기가 힘들다고 해서 먼저 목회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모이기 힘들지요. 제가 잘 알아요. 적당히 하세요. 타협해서 먼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모여질 때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뭐 하는 수 없는 거죠. 안 모여지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끝까지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건 훈련을 해요. 우리 경건처장님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다 사정이 있어요. 이래서 경건 훈련 들어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래도 경건 학교 들어와야 됩니다고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다 들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경건학교 몇 명 아세요? 30명? 40명,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50명이 해야 되는데 30명밖에 못했어요. 왜? 20명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30명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억지로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쁜 분이에요. 독한 분이에요. 그래도요, 그렇게 하는 게 목회고, 그렇게 하는 게 경건훈련.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때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또 안 모여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가 뭐라고요? 모이게 하는 게 목회.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가 힘듭니다. 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 기독교의 시간과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말세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의 시간 계속 흘러가서 말세의 지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어제보다 오늘이 모이기가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 나갔을 때는요, 지금보다 더 모여지기가 힘들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타협하시렵니까? 물러서렵니까? 다시 고백하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다음 그 얘기는 딱 들어보면 이 얘기는 목사님이 할 얘기, 이 얘기는 내가 할 얘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성경은 모이기가 힘들어질 때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이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타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뭐냐?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이면 뭐 하는 거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는 대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어떻게 해야 모여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모이게 할까? 프로그램일까? 행사일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잘 모여질까? 등산대회를 하면 모여질까? 운동회를 하면 모여질까? 마라톤 대회, 걷기 대회를 하면 모여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 모여지니까 모여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해요. 운동 경기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하고 공을 차도요, 이겨야 기분 좋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그 양보한 거야. 지고 난 다음에 이건 스포츠는 뭐 우리가 이기려고 하냐, 운동으로 하지. 에이, 이겨야 돼. 여러분, 스포츠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기교부터 가르치면 한 게임은 이길 수 있어요. 3게임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게임, 20게임, 30게임은 이기지 못해요.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교회가 모이기를 힘쓴다고 해서 뭐를 통해서 모이게 하느냐? 같이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마음에 새기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밌어서 모였을까? 예수님이 5병 2어에 7병 2어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빵을 준다고 해서 모였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복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에, 생명이 있었기에, 능력이 있었기에 모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는 모여지는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복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여집니다. 따라합니다. 복음과 생명과 능력이 있으면 모여진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대요. 전례대로, 사람들이 모이시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가르치셨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전에 뭐 하셨는데? 가르치셨다니까. 아니,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루틴이 있었구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변칙으로 즉흥적으로 막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례가 있었다니까요. 당신의 루틴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에 가르치셨던 그 전에 가르침이 뭔가를 한번 추적해 보셔봐요. 추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10명이 모인 자리에서나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나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나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했어요.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나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나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치실 때나 예수님은 늘 한 가지였어요.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성경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요, 광야 시험 받으시고요, 첫 번째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씀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 가르치시며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봐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외침이 천국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첫 외침 가르치심이 천국이요. 예수님 도시와 마을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하는 말씀이 천국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 읽고 11절이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에 앉으셔서 뭐를 했을까? 고기 잡는 얘기 했을까? 바닷가에 앉아서는 뭐 했을까? 너희들 삶이 힘들지? 내가 위로할게. 그 얘기 하셨을까? 쭉 내려가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앉으셔도 천국 얘기하셨어요.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산에서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다시 우리 예수님 복음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다시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루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 모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여 예수님이 이르신 곳에 많은 이들이 모였던 것,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또 내게 복음이 있으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다 보면요, 때로는 갑자기 높임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내게서 능력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내 목회 사역 속에 그런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영웅시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그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100사람 목회했었는데 50으로 줄고 50이 30으로 줄고, 야 이거 일어나서는 어떡하나. 그래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실한 주의 종들 되시어서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했어요. 목회가 뭐냐? 내가 힘쓸 목회가 뭐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끝까지 모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쳐요. 나하고 사모 뺏기 모일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성도들을 모이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주의 백성 모인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복음이 확실한,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변치 않고 할렐루야, 복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심령에 새기며 또 들은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어져 저희들이 목회하는 사역 속에 지켜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공부에 방해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열정이 넘치는 우리 학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복 내려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 백성들을 잘 구겨 살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또 그리고 정치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서울장신대학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잘 배양되어지는 선지 동산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